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사기서 1장 19절부터 36절까지 무려 12번에 걸쳐서 성경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대적들이 강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안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여호와 신앙은 많은 변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은 사사기 전체를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불행의 씨앗을 남겨놓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언급한 1장 말씀 이어 나오는 내용으로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1절로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복임 땅에서 지적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6절로 10절은 여호수아와 동시대 장로들이 죽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슬픈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결코 깨트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경우를 보면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너희들은 언약을 깨뜨렸고 내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세 가지 일이 앞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첫째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매우 특이한 전쟁입니다. 군사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다 해서 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중에 역사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들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장은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살게 되므로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장차는 그들로 인해서 너희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적인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타락의 시대로 접어드는 사사시대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복임이란 뜻은 통곡하다 울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책망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용어를 빌어 말한다면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보인 회개가 과연 참된 회개였겠는가 하는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의 원어의 뜻은 방향을 전환하다, 방향을 바꾸다 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저 가슴만 치고 눈물만 흘렸다면 그것이 참된 회개일까요? 그들은 울기는 하고 제사도 드렸지만 죄는 없애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정복 제1세대들은 정복의 위대한 과제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 시대는 서서히 역사의 무대에서 떠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역사란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그 역사의 빈자리를 메꿔야만 합니다. 그런데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암울한 영적 그림자가 밀려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세대에 뒤이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은 감정적인 눈물로만 안 됩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벌써부터 그 믿음의 계보가 끊어져 가고 있는 영적으로 암울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계보가 끊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가정, 교회부터 살펴봅시다. 다음 세대가 더 소망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